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참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매번 뵐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축복은 뭐냐? 뵐 때마다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뵐 때마다 말씀 가운데서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여러분들 뵐 때는 이 교회가 또 틀려져 있겠구나. 정말 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변할까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도 여러분 꼭 한번 초대해 주시면 와서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오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참된 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본문이 간단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처음에 유대인들이 많이 쫓았어요. 왜 쫓았어요? 기적을 많이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온갖 기적을 많이 했죠.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어때요? 네, 이런 기적이 있으면, 특히 예를 들면은 안수기도 하면 다 쓰러진다. 그럼 사람들 많이 모여요. 기적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놓였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본질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라야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 너무 힘든 얘기예요.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정말 일시적으로 따랐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의 삶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본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갈까요?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오늘 찬양, 성가대의 찬양도 너무 좋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All about love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All about love.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참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은 뭐냐?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는 자란 원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를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믿는 자는 뭐냐? 겉으로는 믿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찬양 속에서도 우리의 자존심을 못 받고 우리를 못 받고 그렇게 다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못 받지 못한 사람이죠. 못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뭐냐? 교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덩치는 커지고 겉모습은 참 좋고 프로그램은 좋지만 참 제자가 되지 못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저는 이 생명의 말씀 교회가 이 능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 교회, 말씀 위에 새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도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는 어떠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요새는 많이 보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경 공동체가 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을 직역하면, 원어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너희 자신이 나의 말에 계속해서 머물러 산다면, 계속 예수님 말씀에 머물러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제일 우리가 하기 힘든 게 뭐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편 사랑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도 정말 연애할 땐 좋아요. 저도 아내를 뭐 무지무지하게 쫓아다녔는데 그럴 때는 사랑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뭐냐?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쉬운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만 붙잡고 정말 묵상해도 우리의 삶은 변화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 하나만 붙잡고 정말 묵상해서 삶이 변화된다면요, 부부싸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부부싸움 한다는 것은 정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죠. 만약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매일 뭐 네가 나 무시했자, 뭐 매일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뭐 어떻게 했냐.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요, 우리의 가정생활 틀려지고요, 우리가 자녀를 보는 눈도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사회생활이 틀려집니다. 아마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친화력도 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다는 거죠. 어디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말씀 가운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엔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겉옷은 많이 갖고 있었나요? 집사님 겉옷 몇 개 있으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이 당시에는 겉옷이 몇 개 있었나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겉옷을 저당 잡히면 해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옷은 입고 자지 않으면 겉옷이 입으래요. 저는 이스라엘에 겨울에 갔다 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입고 자지 않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그때는 겉옷을 저당 잡히면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속옷 달려면 겉옷 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냐면요, 얘기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뭐냐?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뭘 도와달라고 그러면 뭘 주라는 거예요? 있는 거 다 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 뭐 겉옷 많은데 갖다 버리기까지 해야 하는데 할렐루야, 뭐 쉽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다 주라는 거죠. 오리 가려면 십리 가라고. 이것도 또 뭐 쉬운 얘기 아니죠. 그 당시에는 오리를 가달라고 그러면 십리를 꼭 가져야 했다고. 아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누가 이 무거운 뭐 이거 안부 들고 오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법으로 오리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괜히 구경 나갔다가 그 로마 병사가 이 십자가 저 얼마나 무거워요, 통나무로. 저 그래서 지구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잖아요. 왜 그러냐? 오리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안 가면 처형당하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뭘 가주라고 그랬어요? 오리를 가지 말고 십리 가주라는 거죠. 십리 가주라는. 원수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라는 거죠. 실천하는 것은 나와 내 주변 관계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나와 아내하고 부부 관계에서, 애들하고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 사람들과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해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해서 나가는 것이 선교예요. 아마 김장원 목사는 선교에 목숨을 거신 분일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정말 선교다. 근데 선교에 목숨을 안 걸면 뭔가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 말씀이 점점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삶으로 녹아져 나오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육신이 된다. 내 안에 예수님이 돼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툭 치면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죠.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뭐냐?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생명의 말씀 교회는 참 하나님 사랑을 잘하는 교회죠.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요, 큐티하고, 그다음에 1:1 성경 공부하고, 앞으로 아마 비 과정도 쭉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은 하면 할수록 뭐가 돼야 하냐면 이게 이웃 사랑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만 할 줄 알지 이웃 사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매일 좋아질까요? 매일 더 좋아져요. 그래서 정말 소망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점점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지금 큰 아들하고 사이가 나빠서 아주 말썽피는 아들하고 그랬는데 점점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아들하고 관계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꼭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그 기억나요. 아내 쫓아다닐 때는 아내가 좋아하는 게 다 좋아 보여요. 그렇죠? 다 좋아 보여요. 만약 강아지 이뻐한다면 쫓아다니는 사람이 강아지 이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연애에서 쫓아다닐 땐 다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같은 거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참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조그만 것부터 우리는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부터. 여기 일본의 의사가 오츠스위치라는 여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발간되는데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분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기 환자들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도 알 사람들이에요. 말기. 그런 사람들을 쭉 인터뷰하면서 이 사람이 정리해서 낸 책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아주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뭘까?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랭킹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후회하는 건 넘버 원이 뭐서부터 2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죽음을 바로 앞둔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돈이 있든 없든 가치관이 전부 다 주님의 가치관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게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후회 랭킹 넘버 원이 뭘까요? 애들 좀 더 잘 될 걸,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걸. 이거 하나도 없어요. 넘버 원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할 거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 그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 우리 후회할 게 없어요.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랭킹 넘버 원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아내에게 예를 들면은 싱달러 100불짜리 선물을 주면 요거 일주일 동안 아마 약효가 갈 거야. 1000불짜리 주면 6개월 갈 거야. 뭐 이렇게 전부 다 계산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좀 비싼 선물 주면 저는 뭐 몇 개월 동안은 아내한테 막대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이미 됐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꽃송이 하나 사다 주면서 시집 때도 없이 여보 당신 정말 나한테 시집해줘, 시집와줘서 너무 감사해 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몰랐던 거예요. 착각했던 거예요. 저는 비싼 거 주면 더 많이 행복하고 싼 거 주면 조금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죽을 때 후회도 안 해요. 이거 같이 큰 게 어디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 성령 공동체가 되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성령 공동체가 되는 교회죠. 그런 가정이 바로 성령 공동체가 되는 가정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 사랑해서 하는, 점점 선교하는 공동체, 바로 그런 것이, 저는 이런 공동체를 저는 생명의 말씀 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점 지나가서 더 확대되기 시작해서 하나님 사랑은 정말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 환경 보호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지은 모든 것을 너한테 맡기니까 네가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파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보호하는 사람이 돼요.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어떻게 다스리냐? 큐티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나는 이 세계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제부터 손 씻을 때 정말 손을 다 털고 그 종이를 한 장만 쓰겠다는 거예요. 2장 쓰는 것부터. 그만큼 자연을 보호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큐티 적용이에요. 적용.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녹아져 들어와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저는 그 1:1 양육자만의 암송 구절이 있죠. 그 암송 구절을 저는 큐티를 다 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누게 해요. 큐티를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난 아직까지 그것도 모르고 지냈다. 나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겠다. 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그럽니다. 항상 이웃과의 관계로 한번 적용해봐라.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로 조그만 걸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한 분이 적용을 이렇게 하셨어요. 비슷한 적용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3장 16절을 큐티를 해오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랬어요. 바로 세상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사랑 못한 것 같다. 굉장히 후회한다. 미세 플라스틱이 온 천지를 뒤덮고, 또 일회용 용기 때문에 정말 발린이 뭐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지금까지 너무 정말 방관했구나. 그게 묵상이에요. 적용. 내일 남편과 2 아들에게 텀블러를 사줘서 일회용기를 덜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용이 얼마나 이뻐요? 삶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그래서 사실 큐티의 적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 간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삶 가운데 녹아나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조그만 부분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교인이 많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참제사 12명이, 참제자 12명이 세상을 바꿨어요. 교인은 어떻게 보면 이단이 교인이 더 많아요. 어떻게 이단들은 교인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10,000명, 20,000명, 300명 돼. 왜 그러냐?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니까, 보여주니까. 참 진리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때도 많은 사람이 떠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생명의 말씀 교회가 참된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주님을 알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곧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진리는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는 뭐 교훈이 베리탁스 룩스미어예요. 진리는 나의 빛 그랬어요. 그 세상의 진리는 영원한가요? 제일 영원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정치적인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임 가운데는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순모임에서도 절대 정치 얘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을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 진리인가요?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랬던 것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다 깨져버려요. 하루아침에. 빛은 직진한다고 우린 배웠죠. 직진하나요? 직진하나요? 아니죠. 파동설이 있어 옆으로도 돌아가죠. 네. 그것뿐만 아니에요. 조금 고급 물리로 가면요, 빛이 이 벽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못하죠. 근데 고급 물리로 가면 빛이 벽을 통과해요. 빛이. 그래서 그게 바로 반도체가 나온 거예요. 터넬링 이펙트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는 지식은요, 계속 깨져나간다. 영원한 진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야 하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진리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제자들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마가복음 3장 11절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았나? 알아봤죠.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제자들은 어리벌벌 해가지고 한참 후에도 헤맸어요. 한참 후에도. 귀신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귀신 믿음과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믿음 중에 많은 것이 귀신 믿음이다. 그럼 영적 성숙은 뭐냐? 내 귀신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 영적 성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믿음이 저보다 100배 나은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는 뭐 삶 가운데 한다고 그러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뭐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해보고 할게요. 그러면서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교회 다닐 때 제가 그랬어요. 하루는 한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선교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해외 선교. 근데 여기 가만히 있는데 중동 사람들이 막 여기 우리 노동자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막 다 들어오고 뭐 네팔, 뭐 벵글라데시, 중동에서도 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선교하려면 돈 많이 들고 힘든데 선교도 공식적으로 못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 여기 오는 사람한테 선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더니 집사님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집사님 어떻게 그런 걸 보셨어요? 집사님이 여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팀을 만들어서 그걸 끌고 나가 주실래요? 팀장으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목사님 저 기도해보고요. 그리고 목사님 근처에 6개월 동안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런데요, 귀신은 어떻게 했냐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간질시키고 그런 귀신한테 딱 만나서 너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성경에서 나 기도해보고 나갈게 그런 적 봤나요? 즉각 나가요. 즉각. 그런 거 보면 저는 귀신만도 못한 거예요. 말씀할 때마다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끌어서 뭘 만드셨어요? 목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도망 다니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드실 줄 모릅니다. 너는 아무래도 목사가 돼야겠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은 요한복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요한은 원어를 보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알미죠. 살아가는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을 여기서는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해야 해요. 십자가에.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나를 못 박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셔서 내 삶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누가 툭 치면은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누가 나와요? 왜 집사님 왜 하는 것마다 왜 제대로 못하고 오늘도 또 그렇게 왜 잊어버리시고 안 해오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툭 튀어나오는 걸까요? 그러는 너는 뭐 그게 아니죠. 그래 내가 또 잘못했네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주님은 잘못하는 사람을 야단치라고 얘기를 하나도 안 하세요. 그것도 좀 억울하죠. 네가 죽으라고 얘기했지 잘못하는 사람 죽으라는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네가 죽으라고. 네가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됐죠. 그런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성격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이 그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 조금 듣기 거북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사귀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성품이 예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전 아내하고 그랬어요. 왜 이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지? 하나님께서 목사인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해요. 이분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오기 전에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얘기지만 다른 식당에 한국 식당에 들렀대요. 가가지고 누가 가서 밥을 시켜서 먹는데 거기에 딱 시켜서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장 혐오하는 곤충이가 안에 딱 들어있더래요. 이만한 게. 여러분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냥 딴 거 갖다 주면서 돈을 하나도 안 받더래요. 그래서 안 받으면 어떡하세요? 그래도 돈을 안 받더래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됐더래요. 그 주인이. 그 양반이 일부러 집어넣은 것도 아니죠. 저 사람 와서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고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분이 집에서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카드를 하나 써서 그분한테 갖다 드렸대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식당에 가서 먹을 때 그런 것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하대요. 하나님께. 저는 또 기절했어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그분은 어때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분은 반응이 틀린 거예요. 반응이 틀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떨까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을 누구든지 뺏어갈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성품이 안 나오고.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음식점에서 일했다가 문 닫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잘못하면 뭐 인터넷에다 띄겠다고 뭐.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돌아온 탕자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구나. 돌아온 탕자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풍성한 삶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거하면 네가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환경하고 상관없이. 믿는 자, 참 제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뭘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했던 12 제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뭘까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분들에게 무슨 축복 주셨을까요? 싱가포르에서 제일 좋은 이 근처 아파트가 비싸다고 그러대요. 여기 아파트 하나씩 주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돈 벌게 해주셨나요? 많이? 네가 날 그렇게 사랑했어. 있는 거 다 버리고 금을 다 버리고 정말 배도 다 버리고 날 쫓아와서 너는 돈 벌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하셨나요? 그것도 안 해주셨어요. 너는 고생 많았지? 그러니까 네 애들은 여기 싱가포르 대학교 나와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는 직업 줄 거야. 그렇게 하셨나요? 그것도 안 하셨어요. 그래, 알아. 네가 진짜 고생 많고 네 애들도 고생 많았어. 죽을 때 죽게 해줄 거야. 곱게 죽었나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으세요? 왜 믿나요? 그럼 진짜 축복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주님이 주신 축복은 뭘까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보면 참 힘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고 많이 또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듣기 좋은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막 신이 나서 막 아드레날린 솟아나고 뭐 할렐루야 그러고 뭐 그렇게 되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뭐야?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은혜만 줬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단서를 붙였어요.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만 안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나만 믿으면 만사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럴 때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우리가 뭐 순종한다고 주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주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남을 섬기면 복이 있으리라. 네가 정말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지만 주님께서 주신 복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모든 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묶여있는 데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묶여 있어요? 뭐에 묶여 있어요? 특히 한국 어머니들은 뭐에 묶여 있을까요? 애들 학교에 묶여 있잖아요. 싱가포르는 더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국민학교 때부터 막 그냥 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시험이 있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이 뭐라고 그러죠? SAT 같은 걸 뭐라고 그러죠? 네? PSLE요. 네, PSLE 시험 때는 어때요? 신경이 어떠세요? 난리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SAT, 우리 묶여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을 삶 가운데 만남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만나야지만 되는 거죠. 그럴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정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3-4번 용서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모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행전이지만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전에 이 싱가포르 와가지고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도 싱가포르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똑똑해서 높은 자리에 많이 올라가요. 근데 가치관이 굉장히 틀리대요. 싱가포르 사람하고 그 홍콩 사람하고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 그때 뭐냐 그랬더니 싱가포르에서는 뭐 관료되고 그러는 게 중요하지 않대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랬더니 돈 많이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그걸로 모든 게 평가가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뭐라 그래요? 돈 많이 벌 걸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거기에 그 돈에 대한 건 10번째 나옵니다. 후회하는 25가지 10번째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죽도록 일만 하지 말 걸 그렇게 나와요. 돈 버느라고 딴 거 중요한 걸 다 못했다는 거죠. 다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이 모든 세상적인 것로부터 자유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데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죠. 그 축복은 뭐냐? 첫 번째, 세상을 이기게 해요. 세상을.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겼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이겼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같이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환난이 오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거니까. 이길 거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미 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장래에 올 거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축구 게임 할 때 지금 막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코어를 알고 있어요. 3대 4로 이기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조바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바심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틀려요. 14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한 일이 있어요? 있죠. 찾지 않아도 근심할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두려워할 일이 있나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저하고 그 얼반에서 비를 쭉 하신 분이 이제 나중에 인도자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니카라과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중미에. 근데 니카라과에서 올해 올 3월에 거기 4.19 같은 게 일어났어요. 대학생들이 봉기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4.19 데모를 시작을 했어요. 무려 그 독재한 거였는데 무려 400명이 죽었습니다. 데모하다가요. 어떤 의미에서 4.19보다 더하죠. 그래서 지금은 평정이 됐어요. 누구한테 평정이 됐냐? 정부가 다시 잡아버렸어요.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난리를 쭉 치렀는데 한 4, 5개월 동안 그동안은 교회 오기도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냐면 교회 오려면 한 3시간, 4시간 걸렸대요. 다 블록하고 여기는 정부군 여기는 뭐 해가지고 갈 수가 없었는데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고요. 막 방화 약탈 막 일어나고 철수했는데 미국 선교사들은 거의 95% 정도 철수하고 한국 선교사들도 한 80%에서 90% 철수하고 그 온누리에서도 철수하라고 명령 내려갔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어떡할 거냐. 자기는 철수 안 한대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그대로 있기로 했대요.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 B나 1:1 QT 1:1로 시작해서 지금 B 과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교회예요. 18,000명의 성도가 12교회에서 이 교회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말씀으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안 나온대요. 그 약탈 다 당하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은 집도 있고 더군다나 거기서 카페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하는데 다 약탈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약탈 당해도 괜찮아요. 원래 다 주려고 왔대요. 원래 이 나라에 다 주려고 하는데 약탈 당하는 거 아니래요. 다 가져가면 괜찮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환란이 있어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로구나. 참 주님 안에 있으면 생각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약탈 당하면 어때요?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괜찮아요. 원래 다 주려고 왔는데요.
둘째로 세상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 가운데 거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상황하고 상관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약탈이 있고 그렇게 막 난리가 날 때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뺏어갈지 못. 거기 애들이 미국에 있었어요. 선교사 애들이. 그런데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라도 미국에 보내지. 괜찮대. 애들도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네? 중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에. 참 저는 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을 홈스쿨링 하기로 했대요. 왜 그러냐? 홈스쿨링 하니까 애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아주 풀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갔어요. 갔는데 걔는 뭐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애도 아닌데 뭐 때문에 갔냐면 얘가 쓰는 글이 팔로워가 3만 명이에요. 중학교 3학년 여자애가 쓰는 게.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무조건 장학금에 생활비 다 대주고 데리고 간 거예요. 이번 12월까지 아마 아마존에서 국민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인데 아마존에서 책을 2권을 내주기로 했대요. 아마존에서 보고선.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런 축복이. 거기 있구나.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정말 그런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구나. 우리가 받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환난 가운데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세상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세상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또 한 분은 바로 이제 요새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이분은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어요. 큰 아파트도 있고 또 외국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다 없어졌어요. 애가 잘못해갖고 다 모르는 사이에 다 팔았어요. 갑자기 집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자기가 하던 데 들어가서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쁨으로 섬기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해. 그냥 기도만 해요. 그분 얼굴이 주위보다 더 평안해. 더 평안해. 자기는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연락도 벌써 2년 동안 오는데 아들이 어떻게 연락을 해요, 그걸 갖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많은 것을 느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전 구절 보면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죠. 애들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재산 쌓아놨는데 더 쌓아야 하는 거죠. 우리 그걸 많이 봅니다. 돈은 있을수록 더 있어야 하는 거죠. 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돈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생각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돈이 있어야지 노후가 보장이 될 텐데 우리는 먼저 재산을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무슨 축복을 주시냐?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잘 나타낸 말씀이 시편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하고 정말 이것을 노래로 부른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시편 23편은 그냥 털커덕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은 뭐 다음에 나오죠? 퀴즈. 시편 22편 다음에 나온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세요. 성경 뭐 많이 하셨네요. 22편은 뭐냐? 아주 처절한 울부짖음입니다. 거기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이 풍성한 삶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22편에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시편 23절 1절 한번 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감사한, 내가 고백하는데, 다윗이 고백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양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애가 엄마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젖 밟으면 되는 거죠. 젖 밟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찬양할 때 많은 학자들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썼을 거다 그래. 참 재밌어요. 사울 피해서 도망갈 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에요. 네?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숨이 여기까지 턱턱 차요. 막 올라가는데. 근데 올라가 보니까 수도도 없어요. 샤워 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고 거기까지 어떻게 물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있으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찬양을 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갈 때, 갓난아기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채워준다는 것은 정말 무슨 불갈비 정식을 준다는 게 아니죠. 갓난아기가 젖을 먹고 만족해 하는데, 야, 넌 젖만 먹고 뭘 만족해? 넌 이제 불갈비 줄 테니까 그 정식 먹어라. 갓난아기가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죠. 우리는 갓난아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정말 만족. 엄마 젖만 먹으면 너무 행복하게 자잖아요. 우린 정말 그러나요? 더 가잖아요. 더 가져야 하나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푸른 초장이 있나요? 없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돌짝꾼이에요.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가 있나요? 네, 구약 보면 매일 뭐 가지고 싸웠어요? 우물 가지고 싸웠죠. 참 재밌어요. 푸른 초장도 없고요. 쉴만할 물가도 없는데 다윗은 좀 돈 사람 같죠? 거기서 찬양하는 게 뭐냐면 아두람 동굴 그런 데서 찬양하는 게 뭐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삶 자체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가도요 푸른 초장이 있는 데가 왜 그러냐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환란이 그렇게 있어도 2,000명이 자기를 잡으러 오셔도 잡으러 쫓아다녀도 다윗은 그 가운데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을 수 있고 쉴만한 물가에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삶은 쉬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부모 탓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윗의 부모와 다윗은 사이가 어땠을까요? 어떻게 막내인데 여덟째 막내인데 제일 힘든 양을 돌보는 건 누굴 시켰어요? 그래서 매일 뭐하고 싸웠어요? 늑대하고 싸우고 뭐하고 싸우고. 여러분 같은 막내를 그렇게 보내시겠어요? 사이가 좋았을까요? 부모가 막 인정해 줬을까요? 다윗을? 나중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도 쟤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 과거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다윗은 상처는 받았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묶이지 않았을까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23장 3편 3절의 말씀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한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것이 다 치유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파라다임은 율법을 뛰어넘는 파라다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를 없애주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과거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내 팔자야, 내가 부모 때문에 그랬지, 누구 때문에 그랬지, 그렇게 안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거로부터의 하나님의 축복을 본다는 거예요. 아, 나는 없는 집에서 자랐지. 그게 지금 보니까 더 큰 축복이었었어. 감사해. 감사해. 과거에 묶이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돈을 벌고 출세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돈과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우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부자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라는 것은요, 진정한 부자는 뭐냐면 돈이 있고 없고가 부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더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있건 없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가져야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TV나 신문에서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뭐 3천억 유산을 받았는데 2천억 다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고소하고 형제들하고 고소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져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부자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로부터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전에 상처받아서 기분 나쁘고 재수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상처를 이기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교회도 점점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해요. 칼 꽂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 교회는 전부 다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전혀 상처를 안 준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되게 있는 교회예요. 끼리끼리만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들어와야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다 성격도 그냥 뭐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만나는 말만 하면 그냥 상처 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큐티하고 1대1 여러분들 양육하면서 그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러면서 점점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틀려진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회, 여러분들 어떤 사람, 아, 저 사람만 빠졌으면 우리 순이 잘 텐데 하면서 저 사람 어디 이사 안 가나, 귀국 안 하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 사람 가고 난 뒤에는 7 귀신 붙은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은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이걸 깎으려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보는 눈이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를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죠. 환난을 없애준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환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환난 가운데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해주고 더 믿음이 깊어져서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겁이 안 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기니까.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죽음을 없애준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파라다임은 틀립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 없어지고 만사형통해 주겠다고 안 그랬어요. 여러 가지 다 당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 싱가포르 굉장히 빡빡한 데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널널한데요. 뭐 약속하고 안 해도 별 문제 없고요. 뭐 의뢰 뭐 하면 틀리고요. 뭐 얘기하면은 그래도 다 서로 용납하는데 싱가포르는 안 그럴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 그 가운데도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지금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나?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나? 나는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우리 한 1분 동안 침묵하시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의 말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고비도 있었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온전히 회복되는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며 어디서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죽지 않는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남보다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제자가 되어 주님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참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알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알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배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서 성육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욕심과 염려에서 풀려나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낙망하고 절망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자유케 되어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세상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생명의 말씀 교회 위에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